결단하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또 기도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4월 한 달 부활의 새 삶을 살아가라는 영적인 주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새 삶을 회복하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새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제 주일 우리가 나누었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강렬한 믿음의 열망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각오로 살아가는 삶의 이 부활의 새삶, 믿음의 새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무너진 이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새롭게 믿음으로 건축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하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지나간 우리의 기도처럼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달려나갔던 그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직장과 사업과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님의 권능으로만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임하는 주님의 그 은혜와 권능을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 속에 이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한 영혼이 어떻게 회복과 치유의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 이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는 세 단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치유와 회복을 소원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단계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건이 다시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눈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바라보도록, 그 사람에게 향하도록 합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오른손이 어그라져서 마비되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초대교회의 이 설명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성전에 앉아 있는 사람은 돌을 깨어서 일하는 석공이었는데 석공 일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여서 오른손이 오그라들고 이 마비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교한 석공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오른손을 쓸 수가 없으니 자신 스스로 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삶이 말라버린 그 손 하나 때문에 막혀있고 추락되어 있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오른손이 말라버리고 마비된 것과 같이 이 사람의 삶은 이 마비된 인생이고 말라버린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회당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회당 안에서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인생이 오늘 자신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오늘 이 순간 바로 지금 만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만난 주님을 회상하거나 미래에 만나 주실 주님을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번 한 주 기도할 때 바로 지금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큰 고통 중에 있다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셨는데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병원에서 검진 받으신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암이라는 그 병명을 들은 목사님의 마음도 너무나 떨렸습니다.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이와 같은 대화를 함께 나누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기 전에 집사님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암 선고를 받았지만 그렇게 두렵지가 않네요. 이번 기회에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싶네요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인생의 고통의 순간, 인생의 아픔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소원하는 그 강렬한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만져주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치유와 회복은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아침부터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치유와 회복은 주님을 만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다시금 주님과 만남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다시 이번 한 주 집중해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기 전에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한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까? 이 첫 번째 이유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한가운데 세운 것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그때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손마비된 사람은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중간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곳이 치유와 회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라 비틀어진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올랐지만 타지 않는 불, 영원히 계속되는 불이 임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집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꺼져버린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주님의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집중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한가운데서 일어서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번 한 주 과감하게 잘라내십시오. 여러분들, 하늘의 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이 있으면 별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불이 없는 곳에 서 있으면 밤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누군가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광장을 떠나서 두 사람만이 있는 곳에 가서 조용히 그 속삭이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와 같이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음성이 이번 한 주 들려질 줄 믿습니다.
셋째, 치유와 회복은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결단을 할 때 일어납니다.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싶고 결단하고 싶은데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동 심리학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누군가로부터 마음을 닫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닫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군가로부터 모욕적인 거부를 경험한 경우입니다. 아이들은 특별히 어떤 것에 거부를 당하면 그 마음의 문을 금방 닫아버립니다. 금방 표시가 납니다. 이러한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이와 그 사람의 약점과 가장 부끄러운 것을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하고 그대로 포용해주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고 찾아보면 이와 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다 포용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합니까? 오히려 남편과 아내는 때로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친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 더 안 좋은 소문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이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벌린 그 두 팔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다 받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손이 마비된 사람을 보십시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팔 전체가 마비되어서 그것이 꼬부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붙어버린, 말라버린 이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더 나아가 그 사람은 그 손을 숨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그 오른손을 숨기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가운데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한마디로 기록되어서 그렇지 사실 이 손 마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팔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그 부끄러운 손을 어떻게 내밀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주님께 내미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십시오.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손, 말라 비틀어진 손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말라 비틀어지고 마비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어 펴는 그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이번 한 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길 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을 소원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정말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와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 주님,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인생에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만이 나의 방패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목마른 사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도다.
아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갈급하나이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특별 새벽 기도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손이 마르고 팔이 말라서 오그라붙은 이 한 영혼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두 팔 벌리신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건축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을 갈라놓는 주의 생명의 음성이 들려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 우리의 연약한 것들 이번 한 주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내어 뻗어서 주님의 만지심을 소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